네, 오늘은 믿고 싶어하는 당신에게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네, 이런 분들 계시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네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세 가지 아웃라인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 다가오는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 낯설은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나는 합리적인 게 중요해. 나는 과학이 중요해. 이치에 맞아야 해. 이렇게 그런 것에 강조점을 두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냥 믿어야 한다는 사실은 물도 안 주면서 고구마를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이다가 없어요. 어떻게 삼켜요?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증명하는 작업에 익숙하신 과학 전공자들이 많이 계신 이 동네에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셨나요? 혹은 아직도 여전히 방황하고 계신가요? 한국인에게 알려진 대표적인 무신론자 하나를 꼽으라면 리차드 도킨스를 꼽을 수가 있겠죠. 수년 전에 만들어진 신, God Delusion이라는 책을 써서 많이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에게 읽혔습니다. 그 책을 읽고 무신론자가 된 것을 확신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했죠.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종류의 질문은 중요하지 않으며 미신에 불과하니 제거해야 한다. 이러한 무신론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 중에는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프랜시스 컬린스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지금 살아계신데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국립보건원의 수장을 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끄는 프로젝트 대표적인 게 지놈 프로젝트였습니다. 알고 계시죠? 유전학을 연구하는. 이분은 크리스찬이신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학과 신앙은 서로 다른 종류의 질문을 다룬다. 과학은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의 질문, how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면 신앙의 영역은 보다 철학적인 질문, why의 영역을 다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과학은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신뢰할 만한 방법이라고 여겨지지만 과학만이 세상을 설명하는 전부는 아닙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종교와 신앙과 철학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학과 신앙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적인 호기심을 찾아가는 공동의 동반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건강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이 자연 법칙이 무시되는 듯한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있으며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않은 여인이 동정녀가 아이를 품을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며 사람이 이 물리의 법칙이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물속을 걸을 수가 있으며 뭐 몇 명 먹을 수 없는 음식 되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수만 명을 먹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것이죠. 자연 법칙이 무시되는 것을 그냥 억지로 믿어야 하는 것이 과연 기독교 신앙인가? 그렇다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과학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또 왜 그렇게 많은 것인가? 사이언티스트 크리스찬은 많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이 세계에 들어갔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What is faith? 믿음이란 무엇인가? 너무나 거대한 질문이죠.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으로 세 가지 정도 믿음이 없으신 분들, 아직 믿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한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접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괄호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신념과 신앙의 차이점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뜻하는 한국어 대표적인 단어에는 신념과 신앙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같은 뜻 같지만 믿음에 대해서 같은 의미를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신념과 신앙이 어떻게 다를까요? 신념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에게 시작하지만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앙은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신념은 내 안에 있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신앙이 아니라 사실 신념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신앙인데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노력과 의지에서 나오는 신념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예로 들면 야곱 같은 사람의 초반기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지배하고 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념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경험에서 얻은 가치와 기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신앙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신앙을 견고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신념에는 초월이나 신비의 세계가 들어가기가 어렵지만 신앙에는 초월과 신비가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 이렇게 불쑥 들어오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념과 신앙은 믿음의 세계의 출발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본질도 다릅니다.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오는 그 틀에 가두어 놓고 그 틀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틀 안에서 이해되는 만큼만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틀에 벗어나면 신앙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순전히 자기 식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습니다. 반면에 신앙은 신념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신념의 프레임에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이것 자체가 생각해 보면 신비지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신념과 신앙이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세계가 여전히 낯설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혹시 나는 내가 정해놓은 신념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는지, 나에게 스스로 만들어 놓은 틀은 없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막연한 바람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신앙이 아니죠. 신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야구를 굉장히 잘하죠. 지금 전체 32개 팀인가요? 그래서 승률이 제일 높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1위 할 줄 몰랐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전반기를.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끝까지 가서 월드시리즈 우승하면 좋겠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신념이죠. 바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한 어떤 것을 내가 열심히 구하고 바라면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성경책에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성경책에 안 나와요. 그 말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간절히 바라고 꿈꾸면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시크릿이라는 책에 나오는 핵심 주제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될 거라고 내가 연상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신념이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신념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미래의 사실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자, 미신은 뭔가요? 미신은 없는 사실을 믿는 게 미신이에요. 맹신은 뭔가요? 근거가 없이 믿는 것이 맹신입니다. 말 그대로 블라인드 페이트, 눈앞이 가려져 있는데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거가 없는데. 기독교 신앙은 맹신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믿는 게 아니에요. 광신은 내 멋대로 믿는 겁니다. 밑을 광자예요. 그야말로. 이 세 가지는 다 신앙이 아니라 신념에 가깝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에 의거해서 믿는 게 신앙입니다. 자, 그럼 그게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확신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가 그동안 많이 외우고 익숙하지만 사실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단어는 휘포스타시스라는 원어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언더라는 뜻이고요. 휘포스는 언더, 밑에.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단어는 파운데이션 같은 거예요. 확실한 지지하는 근거를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것을 말해요. 이게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확실한 나의 생각하는 것을 밑에서 받쳐주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R.C. 스프롤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hopeful vision이다. 소망을 가지고 내가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쳐다보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신앙인은 무엇을 보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파운데이션, 어떠한 근거로 그것을 본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조금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뒤에서 답을 드릴게요. 두 번째 본문은 증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증거. 이 단어는 엘렌 코스라는 단어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크로스 이그자미네이션, 상대적인 계속 체크를 하고 질문하고 평가해서 나오는 결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신앙인에게 어떻게 이게 증명으로 남을 수가 있을까요?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간단하게 뭐하면 새로운 눈이 떠졌기 때문에. 신앙이 없을 때는 전혀 없었는데 새로운 세계가 나에게 보여.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보이지 않던 세계가 인식이 되어서 내 안에 다가온다는 것이죠. 사실 본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물과 세계를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센스입니다. 감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이라고 쉽게 간주하죠. 보이지 않으면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사극의 그런 단어, 그 대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가 어떻게 아느냐 물으니까 이렇게 쇳내가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뭐 이렇게 옆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확실히 봤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이지 않았으면 그 실체는 없는 것일까요? 이 세상이 정말 그렇게 움직입니까? 저 역사 너머에, 종말 너머에 영원이라는 것은 공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의심의 관문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보이지 않던 그 물리적인 법칙을 벗어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두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실제를 경험하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신앙의 세계를 여는 열쇠, 가장 기초적인 열쇠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이건 성경 맨 앞부분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게 신앙의 세계를 여는 기본적인 열쇠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선언이지 논문이 아닙니다. 육하 원칙을 들이대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논문을 쓰신 게 창세기 1장이 아니에요. 이 창조가 벌어진 그 사건, 그 역사를 어떻게 인간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들에게 우리가 지금 AI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개미가 인간의 AI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말씀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그 사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표현하신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에서 이어지는 스토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그것을 영감하셨고 사람이 그 언어를 기록한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과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에서부터 걸리죠. 아니 7일 만에 세상이 창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그렇지만요, 과학은 how,
How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떻게, 그리고 when, 언제 창조되었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만 창세기 1장의 관심 거기에 있지 않고 who에 있습니다. 그리고 why에 있습니다. 누가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왜 창조하셨는가, 여기에 1장이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지구의 나이는 과연 1만 년 이하일까요? 아니면 45억 년인가로 아직도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실 때문에 신앙의 걸림돌이 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젊은 지구가 맞는지 오래된 지구가 맞는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을 생각해 보시면 이 논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계속 누군가는 신앙으로 그걸 설명하려고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스테리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보는 사람들은 무천년설이 맞는지, 전천년설이 맞는지, 후천년설이 맞는지 계속 논쟁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아마 답을 못 얻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앞과 뒤는 모호하게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가 있지만 가운데로 갈수록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보았고 어떠한 사실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답은요, 히브리서, 우리가 보는 히브리서의 맨 앞부분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구약의 시대에는 꿈도 있었고 구름도 있었고 환상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과 히브리서 11장 1절이 여기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믿음의 확신을 주는 근거, 세상을 이해하는 믿음을 우리가 컨펌할 수 있고 확고하게 붙들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셨고 태초의 세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류의 어떤 역사의 단계에 이 땅 가운데 계셨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속자로 사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과 뒤를 보면 불투명하게 애매하게 느껴져요. 그러나 그래, 내가 알려줄게. 내가 왜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보여주겠다 하고 가운데 부분을 분명하게 나타나신 게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불분명하시다면 그럼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생에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의 4분의 1 이상은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더 많이 관심을 드리고 있어요. 어린 시절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왜 중요했는지를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망원경처럼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그럴까? 그래서 찾고 물어보고 책을 뒤지고 읽어보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답변은 yes 라고 답하는 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문을 두드리면서 과연 사실일까 의심하기도 하고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부인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서 반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몇 년 전에 왔다 가신 조정민 목사님도 그렇죠.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 아십니까? 리 스트로벨, Case of Faith, Case of Christ라는 책으로 알려진 분인데 시카고 트리뷴의 법률 담당 기자였어요. 기자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기본이 의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이 믿었기 때문에 이 예수가 가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뒤지고 연구하고 수많은 신학자들에게 인터뷰하면서 찾아다니고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지금은 목사가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벤허라는 영화 아시죠? 벤허를 쓴 사람은 루 월라스라는 사람인데
이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다가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회심하고 나서 쓴 극본이 바로 벤허예요. 대본.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 여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삶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 세계를 본 사람들이고 그 세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국기를 자세히 보신 적이 있나요?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스페인 자주 보시겠죠. 국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죠? 가운데 스페인의 그 엠블럼 국장이 있는데요. 거기 잘 보면 이 네 개의 방패는 15세기경에 스페인 왕국으로 통합된 카스티유, 레온, 아라곤, 나바라 지역을 상징합니다. 이 방패 중간에 세 개의 꽃이 있는 그 나리꽃은 스페인 왕실인 부르봉가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방패 밑에는 기독교 왕국이었던 그라나다를 상징하는 석류나무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에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이 두 개의 기둥은 지브롤타와 세우타를 상징하는 헤라클레스의 기둥입니다. 대서양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죠. 지중해를 넘어가면 더 이상 앞이 없다, 이렇게 믿었던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대서양을 넘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브롤타와 세우타의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 기둥에 혹은 동전에 논 플루스 울트라라는 단어, 라틴어가 기록돼 있었는데 이 죽기를 다시 보시면 지금 국기에는 왼쪽에는 플루스, 오른쪽에는 울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further beyond라는 뜻이에요. further beyond, 저 너머의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항해 시대가 되고 스페인에서 내보낸 배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세상이 거기가 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신대륙을 발견하니까 논이라는 말이 빠지는 거예요. There is no further beyond가 아니라 There is further beyond, 플러스 울트라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바뀐 것처럼 신앙의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이 further beyond을 보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다가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망망대해를 가는 배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저 멀리 섬이 있다고 한 사람은 생각하고 한 사람은 안 보여, 어디 있어? 섬이 어디 있어? 안 보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말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섬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는 이 새로운 렌즈가 있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렌즈를 가졌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아웃라인은 괄호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받아들임이 먼저라는 겁니다. 받아들임. embrace라는 단어 영어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끌어안는 겁니다. 끌어안는 거. You need to embrace first before you understand about somebody. 여러분, 이 믿음에는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지식은 이해되면 믿어지죠. 하지만 말씀은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지식은 이치를 깨달으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식은 내가 이해하고 나면 그 분야에 대해서 흥미가 반감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마침내 풀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시시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식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해되진 않아요.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해되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 이해되는데 믿으라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말씀은 지식과는 다르거든요. 신앙은 믿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와 내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다 풀려버리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다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맹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요. 그 이해함의 첫 번째 발걸음은요, 임브레이스 하는 겁니다.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셔요. 사람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알아요? 못 믿죠.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 사람의 하는 말과 행동을 아주 주의 깊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말은 거칠게 해도 굉장히 마음이 따가운 사람이 있죠. 아,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나. 첫인상과는 다르구나. 처음에는 우리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오래 있다 보면 이 사람의 그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되죠. 혹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런 자세가 필요하진 않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럼 왜 이렇습니까? 그런 시시콜콜한 질문을 물어보기 전에 미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에게 우리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서서히 그분의 인격과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우선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서서히 그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 사람이 저 말을 왜 했을까? 이렇게 궁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이래서 이랬구나. 신뢰를 쌓으면 알아가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끌어안으세요. 받아들이세요. 세 번째는 신앙의 영역에서 의심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t's okay to question your faith. 여러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 질문이 많으시죠? 정말 이게 진실일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사실이 진실일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요, 의심하는 것은요, 냉담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의심하고 질문이 있는 것이 아무런 관심 없이 I don't care, indifference, 아무 생각 없는 냉담자들보다는 훨씬 나은 것입니다. 오히려 질문도 없고 관심이 없는 신앙이 더 문제인 것이죠. 의심은 보통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서죠. 의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자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올려주시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것은 머뭇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의심의 반대말은 한 마음이겠네요. 생각이 하나니까 행동에 옮기기가 쉽죠. 그러나 여기에 쓰인 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이에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좀 예외죠.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다가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는데 멀쩡히 살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막 만져보고 체험하면서 저 같으면 이제는 앞만 보고 가리라 하는데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의심 속에서 이런저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베드로가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인간으로서는 최초의 행동을 한 그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높은 파도를 보면서 물 위에 빠졌던 사건. 두 사람이 다른 베드로인가요? 같은 베드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의심과 확신이 같이 가는 것이고 신앙은 때로는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의심을 품고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의 전당이라고도 합니다. Hall of Fame, Hall of Faith. 정말 믿음이 위대한 사람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이 11장에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세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있고요, 야곱도 있고요, 심지어는 삼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몇 번 배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상의 삶에는 수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누이를 아내
뺏기기 싫어서 말이 그러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일을 2번 이상 저지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야곱 같은 사람은 이름 뜻 자체가 교활함, 커닝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잔머리 굴리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삼손이요? 삼손은 사실 존경할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평생 여자만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한번 회개하고 힘써가지고 기둥 무너뜨린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상태는요, 의심과 믿음이 동시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인식의 한계가 있고 경험의 한계가 있고 이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저 이 말씀 진실인 거 믿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너무 감정적으로 의심이 너무 많아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 과연 구원받을까? 전 너무 궁금해요. 제 삶이 너무 덜컹덜컹해요. 믿음의 길이 안정이 없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그냥 무난하게 가고 싶은데 너무 덜컹덜컹거립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1:1 양육자 과정을 하면 항상 나오는 그림인데요. 기차의 맨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기관차가 있습니다. 믿음을 이끌고 가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계셨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선포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이 확고한 사실.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연구했지만 아직도 깨지지 않은 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갑니다. 2번째 있는 것은 연료칸이에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계속 그 기관차를 공급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3번째 칸에는 사람들이 타는 객실인데 여기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등 열차 3등 칸에 탄 사람은 덜컹덜컹 하면서 가는 거고요. 아주 최고급 칸에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각각의 감정과 의심과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른다 할지라도 기차는 앞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감정이 제일 앞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을 근거로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따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시죠? 기독교인들은 없는 사실을 억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내가 믿는 것처럼 내가 돈 줄 테니까 1,000,000원씩 받고 이제 다 죽어 이러면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가지고 어딘가 밀항하고 도망가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외에 수많은 500명 넘는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확고한 사실 때문에 생겨난 것이 기독교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만들어진 종교라면 대번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히브리서는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었던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 책의 제일 앞부분 1장 1절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로마 제국이 어떻게 그렇게 300년 만에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진실이라고 믿고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그 신앙을 보든 보이지 않든 온전히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밑바닥을 통해 로마 사회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굉장히 타락한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런 말이 있었대요. 너 결혼할 때 며느리는 크리스찬이랑 해라. 그 많은 귀족들도 크리스찬 며느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있었대요. 왜? 확고한 진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믿음에 확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과 300년 만에 로마는 변하고 말았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치와 물리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그 전제에 따라서 나타나는 기적을 믿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당연히 합리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덜컹덜컹거리게 만드는 감정 때문에, 의심 때문에 신앙의 세계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분명한 확신, 그분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저희에게도 아멘으로 고백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There is further beyond.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신 이 진리를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